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우리 예배에 앞서서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주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계속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온 너희들 참 이뻐, 오늘 너희들에게 선물 줄 거야, 원하는 소원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할까를 선택할 때 조카 롯은 난 저 땅에서 저 물이 많고 아주 곡식이 많은 곳에서 살아야겠다 하고 그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야 아브라함아, 여기서 종과 횡으로 마음대로 가봐. 내가 그 땅 줄게.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전 당장 차키에 시동을 걸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면 좋을까? 일원동을 갈까? 아니면 수서를 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이런 선택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말만 해, 걸어만 봐, 그 땅 다 네 거야, 다 줄게, 너 진짜 이뻐, 마음에 들었어, 오케이 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거예요.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고산지대거든요. 그곳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야 어디든 선택해봐. 근데 아브라함은 대답한 거예요. 네 주님, 그럼 전 당신을 선택할게요 라고요. 주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선택합니다. 나의 삶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가 있는데, 그때 나는 그 기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난 당신을 선택할게요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시간 예배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오늘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당신을 선택하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과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는 것,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 또 이 사람을 만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방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님 저 세상 필요 없고요, 저 당신을 원합니다. 저 주님 당신만을 원하고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간절함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갈급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에게 뭐가 필요하니 말씀하시는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주님 이 문제 해결이 중요하기보다 내 삶에 주님 당신이 필요함에도 고백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늘 갈급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힘쓰며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참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는 성찬이 진행됩니다. 주님, 이 성찬 앞에 참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앞에 높고 낮음도 없고 크고 작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고서는 아무런 존재도 아닌 그냥 죽음으로, 죄로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성찬 앞에 공평하다는 것, 그리고 이 작은 자에게도 그 은혜 주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살과 피를 나눠주신다는 것, 오늘 그 진리 앞에, 그 복음 앞에 우리 서게 하시고 그 영광의 은혜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의를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주님의 의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특별히 오늘 예배는 성찬으로 함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주님, 아버지, 성찬이 진행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보시고 또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충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 주님의 당신의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아버지 행하신 거룩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은혜는 높은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에게 그 모든 어두움 가운데 가려져 있는 한 영혼을 찾아내시는 그 작은 이에게 찾아가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떤 상황과 문제 아래에 갇혀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죄된 것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죄로 향해 쓰러져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그 은혜 앞에 세워진 온전한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우리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그 은혜 자리에 세우시는 그 주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언어를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세워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팀과 오늘 대표기도 지훈 엘더와 봉헌과 안내위원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또 특성으로 섬겨주시는 상투스 안에 말씀과 복음 안에서 나오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드러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워진 이들을 주님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권한을 구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모두 계속해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악가운
오직 우리 주께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모여 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해주시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사랑이 넘치는 이명강 목사님과 또 라세진 전도사님과 이왕 강도사님과 그리고 부장집사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을 저희도 나누는 공동체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들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눈치가 아니라 세상 눈치를 보며 하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워 숨기며 살았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발버둥 쳤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쉽게 화를 내며 상처 줬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살피지 못하고 오히려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비교하며 살았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 이곳에서 들었던 말씀을 잊고 제 마음대로 살아온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명강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목소리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한 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을 전하며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런 사랑이 새 가족들에게도 전해져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모이게 해주시고 또 목장을 섬기는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목장에서도 서로 사랑이 넘치는 목장이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목장을 섬기는 리더들 그리고 또 부서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넘어 각 선교지에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먼 곳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께 힘을 주시고 그의 가정과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선교를 준비하는 팀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준비하는 과정부터 사역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허락해 주시고 가는 사람뿐 아니라 보내는 사람들도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 성령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5월 셋째 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성찬식 상투스 미션 콰이어 특송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성찬식을 갖습니다. 더불어 상투스 미션 콰이어의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실행위원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에 미랄학교 월남홀에서 실행위원회가 진행됩니다. 해당 리더십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학기 선교학교에 대한 안내입니다. 5월 25일 토요일 5시 본당 3층에서 선교적 관점의 적용이란 주제로 장창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아울리치 신청자는 필수 참여하셔야 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오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등록해주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 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9일 우리 주일 오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매년 5월 세 번째 주일을 교사 주일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예수마당, 장사위, 그러니까 장애사역위원회, 그리고 통선이 등 여러 부서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난 한 지체는 오전 9시쯤에 이제 고등부를 섬기고 또 바로 미랄학교로 건너와서 아동부를 섬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쯤 되면 거의 목회자 수준인 거죠. 이렇게 참 귀하게 섬기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아서 저희가 특별히 선물은 없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무리수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교사로 섬기고 계신 분들 잠깐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따뜻한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네, 교사로 섬기는 분들, 네, 일어나세요. 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주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참 반가운 손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참새를 보내주셨어요.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야외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공동체가 이제 규모가 많고 크고 또 방송도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외 예배 분위기를 느껴보라고 이렇게 참새를 보내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도 하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진짜로 반가운 손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상투스 미션 콰이어라고요. 우리 공동체의 장로님 또 집사님들로 이루어진 남성 중창단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참 자랑스러운 것들이 참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 상투스 미션 콰이어도 참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 우리 어버이 주일 때 기억나시나요? 그때 이렇게 빨간 꽃을 달고 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던 게 참 큰 은혜가 됐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공동체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특송 2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섬기시려고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나오실 때 이제 여기 무대에 자리를 잡으시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더 오랫동안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물배에 오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상투스 미션 과여에 다시 한번 따뜻한 감사의 박수를,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비록 백발이 성성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청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저런 모습으로 늙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늘 성찬식을 위해서 우리 또 몇몇 장로님들께서 예배를 섬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완전히 용납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완전히 용납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에 사람들의 선호와 또 기호가 다양해지고 취미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색다른 산업과 문화들이 생겨나면서 이색적인 자격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몇 가지를 좀 찾아보니까요 퍼스널 컬러 인스트럭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퍼스널 컬러가 그 각 개인에게 잘 맞는 색깔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옷을 입을 때나 화장을 할 때 당신은 이 색깔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퍼스널 컬러 인스트럭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 인스트럭터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애완동물이라고 하지 않죠. 같이 산다고 해서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저희 큰딸에게는 3마리의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거북이를 3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이 거북이의 특징은요 어릴 때는 아주 작고 귀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헤엄을 치는 것인지 물에 휩쓸려 다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파닥파닥거리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죠. 문제는 이제 1, 2년만 지나면 너무 무서워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너무 많이 먹고 많이 싸요. 그리고 얘가 이러다 정말 어항을 뚫고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로 무섭게 자랍니다. 가끔은 얘가 용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북이가 가장 많이 파양당하는 동물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갖다 버리는 거죠. 이 거북이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수명이 길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사는 거북은 대략 한 100년 정도 산다고 하는데 보통 집에서 기르는 거북은 한 30년 정도 산대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앞으로 한 26년 정도를 더 거북이를 부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키우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어디 주고 싶은데 저희 첫째 딸이 워낙 거북이를 좋아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 오랫동안 잘 키워서 혼수로 가져가라 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유산으로 물려줄 게 많지는 않지만 내가 믿음과 이 거북이만큼은 너에게 꼭 물려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반려동물을 어떻게 기르고 관리해야 하는지 이렇게 상담해주고 관리해주는 상담사가 있다는 거죠. 이외에도 실천 예절 지도사 자격증, 종이접기 자격증,
천연 염색사 자격증 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격증이 무엇입니까? 자격증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증서예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자격은 무엇일까?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과연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새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이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동시에 하나님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함부로 그 하나님 임재의 장소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다가 두고 크고 두꺼운 휘장으로 막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이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겨 버린 거예요. 놀랍게도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는 그 날로부터 블레셋에 전염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언약궤를 보관했던 이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안에서는 자기들이 숭배하는 다곤 신상이 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서 목이 부러져 있는 굉장히 이상한 일들도 일어나죠.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냅니다.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문제는 그들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함부로 언약궤를 열어봤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했던 말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죄인인 우리가 이 어미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라고 한 거예요. 말라기 3장 2절에서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했고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서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신학적인 주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이 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0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다 하셨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 누가 나를 정죄하는가? 나를 정죄할 사람 어디 한번 나와봐라. 나랑 같이 하나님 앞에 서보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이 의라는 자격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의를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서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서를 이 의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의가 주어지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 쉬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합당한 요구, 헬라어로 디카이오마라고 합니다. 이 합당한 요구라는 것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자기의 신분과 역할에 따라 합당한 요구가 주어져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설교를 잘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합당한 요구겠죠. 이거는 목사에게 있어서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합당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이 요구들을 잘 수행한다면 저는 목사로서 그래도 제법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하나님께는 합당한 요구를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합당한 요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합당한 요구. 이 하나님의 합당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일 이 율법을 다 지킨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거죠. 이때의 의의를 성경이 바로 디카이오 쉬네, 디카이오마, 합당한 요구를 다 지킨 상태, 디카이오 쉬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고 자기의 구원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를 의로운 자 또는 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실 의의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의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얻어지는 상대적인 의의예요. 잠언 말씀이 바로 이런 상대적인 의의를 많이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제법 율법을 잘 지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의는 분명히 차이가 나긴 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의를 어떤 금융사기범이나 어떤 폭력범이나 어떤 아동학대범과 같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명 그런 점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구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적어도 누구보다는 좀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의의, 완전한 의의를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율법에 대해서 어김이 없는 상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의의를 마지막 심판대에서 요구하실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봐도,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써봐도 결코 이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결코 어미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막 열심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고, 사실은 하나도 의롭지도 않은데 사람들 앞에 의로운 척 외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유대교랑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다른 종교입니다. 유대교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고 의로워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게 유대교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유대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점에서 그들은 모두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말고 의로워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사실 자기들도 알잖아요. 자기들의 육신이 연약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타협을 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축소했어요. 율법 전체가 아니라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지키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고 율법의 의무를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인데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할례를 받았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면 그 할례 하나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몇 가지로 축소한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점을 전곡을 찌른 것이죠. 재미있는 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유대인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리더니까, 엘더니까, 간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제법 칭찬해 주실 만한 사람이야. 주일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나는 술, 담배 안 했으니까 괜찮아. 내가 쉽게 지킬 수 있는 이 몇 가지를 행함으로써 나는 제법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사실 바리새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몇 가지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크게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딸 중에 한 명이 영어 시험을 48점을 받아왔어요.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기를 때 이 성적을 못 받아오면 혼내지 않고 열심히 안 한 것에 대해서 혼내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딸이 사실은 공부보다는 다른 것에 더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8점 받아온 것으로 별로 놀라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건 이 딸이 48점을 받아놓고서 슬퍼하거나 분해하거나 아니면 아빠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지아야 너 아유 여러분 나중에 물어보지 마세요. 지아야 내가 너 48점 받아놓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막 이렇게 목에 핏대를 내세우면서 하는 말이, 왜? 아빠 그래도 나보다 못 본 애 한 명 더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한 명? 그랬더니 아니 찾아보면 더 있을 거야.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뒷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의 비교해서 얻어지는 의의를 의지하고 자랑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과연 이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졸지에 우리 딸을 바리새인처럼 만들어 버렸지만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다 바리새인적인 기질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선을 그어놓고 순위 매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은근히 우월감을 가져요. 그게 어떤 육적인 우월감이든지 영적인 우월감이든지 우리는 우월감을 가져요. 누군가 술 마신 사진을 이렇게 SNS에 올리면 저한테 여기저기서 막 신고가 들어옵니다. 물론 저도 교회의 덕과 또 그 지체의 건강을 위해서 술을 적게 마셨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주를 섬기기 위해 결단하고 끊었으면 좋겠고, 또 술 마신 사진은 올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저기에 굳이 이야기하고 이러지는 마세요. 또 그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을 한심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또는 여러분이 남들보다 조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경건 생활 또는 어떤 봉사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지는 마세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스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행동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느껴지는 영적인 우월감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누더기 같은 옷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우리 자신의 삶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죠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 말고 다른 의를 새롭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 외에 주신 또 다른 의는 어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의나 아니면 전체 중에 극히 내가 일부만을 지켜서 얻어지는 이런 사람의 의, 상대적인 의와는 비교되지 않은 의예요. 이 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으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만드는 의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 이 의를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 예언하셨고, 때가 차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늘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었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분 안에는 완전한 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고 구원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그분 안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기준을 한없이 낮춰주신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 오히려 절망하고 내가 보내준 새로운 의를 기대해라. 다른 것 말고 내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내가 그 믿음 하나만을 보고 너희를 의롭다 여겨주겠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두 글자로 무엇입니까? 칭의라고 하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의를 하나님이 부어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 너 어떻게 살았니? 죄는 몇 번째니? 아, 너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누더기 같은 나의 의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죄의 정욕의 사슬로부터 자유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자격을 준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바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영국의 명설교가로 잘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수십 년간의 목회 사역을 마치면서 마지막 설교에서 회중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와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더기 같은 의를 완전히 벗어버립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당장 해야 할 일은 내가 앞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겠다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아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감격하고 누리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미국의 싱클레어 퍼거스 목사님은 오직 은혜로라는 책에서 이 복음의 은혜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복음은 값없이 선물을 받으라는 초청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지난 한 주간 우리도 이러지 않았습니까? 나 예수 믿었는데, 죄 용서 받았는데 왜 잘 안 되지? 바울은 복음이 우리가 해야 할 일과는 무관함을 명확히 밝힌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관한 것이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받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보고 감격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우신 일인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과거에 노예 시장에서 쓰였던 단어예요. 어떤 노예가
길거리에서 팔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큰 돈을 지불하고 이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노예를 자기 집에 종으로 부릴 줄 알았는데 이 노예 앞에 서서 노예 증서를 북북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자유야 라고 선언하는 거,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한 사람의 몸값을 대신해서 지불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치렀어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게 바로 속량이에요. 어떻게 치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죄의 형벌과 그 저주를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치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속량받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셔서 그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야 할 형벌과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은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건을 안 믿으면 상관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만약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것에서 위로를 받고 또 믿음으로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도 명색이 목사니까 우리 청년부에서 어디 아울리치를 가거나 수련회를 가면 항상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도 목사인 제가 도망가지 않고 청년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되게 용기 없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서 저희 자녀들의 목숨을 내어준다? 이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 자녀들을 죽게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이 복음이 선언한 바를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진 값을 치르셨는데 쉽게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못남, 반복되는 실수, 그 큰 값을 치르신 하나님이 그저 그것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길게 참아주십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세요. 간과한다는 건 패스오버, 넘어간다 또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는다는 것 그 자체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참는다는 건 사랑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면 고통을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이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번에 또 똑같은 죄에 넘어졌네. 지난번에 너 이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그 죄 안 짓겠다고 했잖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아, 너 이 죄에 넘어졌구나. 이전에 지었던 똑같은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고 안심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를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한번 던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함께하고 존재하는 실제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도꼭지와 같아요. 수원지에서부터 파이프를 타고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물이 가득 찼을지라도 우리가 이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 변함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누리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마치 아빠 앞에서 걸음마를 하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처음 일어설 때요, 부모는 진짜 감격합니다. 그냥 그저 일어선 것, 발을 한 걸음 내디딘 것 뿐인데 부모는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막 박수를 쳐줘요. 문제는 이 아이가 한 걸음, 두 걸음 가다가 그냥 픽 하고 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야, 너 고작 이 두 걸음 가고 넘어지냐?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한 걸음, 두 걸음 가다가 넘어지고 또 걷다가 넘어지기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할지라도 부모는 거기다 대고 또 넘어졌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몇 걸음 걸었느냐에 관계없이 그 아이는 사랑받는 자녀니까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몇 번 넘어지셨습니까? 지난주는 그 전주보다 조금 덜 넘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심합니다. 자꾸만 죄에 넘어지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자기 모습에 실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절망해야 되거든요. 자신에 대해 충분히 절망해야 누더기 같은 자기의 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거든요. 자신에 대해 충분히 절망해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의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를 비로소 인정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이럴걸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난 다시 그 죄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럼 우리 다 교만해질걸요?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너 왜 그거 못해? 한 걸음 가고 넘어지고 두 걸음 가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셔서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 기뻐하시고 환호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안심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아서 얻어지는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못남과 실수와
반복되는 실패보다 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한 주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확신하심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자꾸만 눈을 돌려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한심스럽고 내 자신의 모습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께서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당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의를 의지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또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던 마지막 식사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며 그것을 자기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떡과 포도주를 보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찢기신 당신의 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당신의 몸을 먹을 때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당신과 연합함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병위원들은 떡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함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 뒤쪽에 한 분 계십니다. 방송실에 계신 지체들이 아직 떡을 못 받았는데요. 우리 잠시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주님의 몸을 묵상하며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네, 떡을 다 받으셨으면 우리 떡을 높이 들겠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와 허물로 자기의 정욕에 원하는 대로 행하며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한낱 누더기 같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눈을 여셔서 주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조명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죄인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의 먹을 것과 쓸 것과 입을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도 또 한 주간 우리들의 삶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며 어려운 이웃들과 선교직 가운데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의 자녀들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겪지 않도록 때를 따라 표로를 따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적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나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크고 풍성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에 몸이 아픈 사람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가족을 위하여 눈물 지며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운영하는 지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번 한 주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 지체들 또 한 주를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탁월한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정하신 때를 따라 예비한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청년 지체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 또 그들의 진로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송과 성찬으로 섬겨준 믿음의 선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